오늘 말씀 제목은 내 마음대로 신앙입니다. 조선 14대 왕이 선조였습니다. 선조가 나이 14살 때에 1567년 8월 17일 날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선조가 한양을 놓아두고 이제 피하게 되어지는데 피난길에 있으면서 식량의 부족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그 가운데 신하들이 생선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 왕이시여 드십시오라고 했는데 생선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생선 이름이 뭐냐? 처음 먹어본다. 예, 이 생선의 이름은 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 앞으로 이 묵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아깝다. 묵이라고 하지 말고 은어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어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한양으로 궁궐로 환궁했습니다. 와서 이제 계속 그 먹었던 은어의 맛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하들에게 그 은어를 좀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었는데 그전 맛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맛있었는데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로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도루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헌신적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본인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오늘 5장 1절부터 볼 텐데요. 이제 5장 우리가 장을 보면은 장에 너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장이 1550년에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인쇄업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 장절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절 구분 없이 우리가 너무 장절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레위 족속의 구보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제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위로를 하니까 권위자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존경할 만하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5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한 접속사가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원어에서는 the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but, 그러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부가 죽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아나니아가 죽고, 그리고 3시간 간격으로 아내였던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했고 그들은 헌신하였지만은 그 잘못된 헌신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헌금했다고 죽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무지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어떠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무리를 더욱더 순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아주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다루시는데, 심판과 징계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에는 항상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다루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무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또 순결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그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모두 다 진멸하라, 헤렘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여리고성 함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이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숨겼습니다. 빼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만한 짓입니까? 죽을 만한 짓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즌, 이제는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과 징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 확립되어지고 또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300년 동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이 심판과 징계를 하신 것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11절인데요. 11절에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투정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준이 바로 인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할 것인가, 거기에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제권에서 태도가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제권에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팀워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팀워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두 사람이 부창부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팀워크라는 것은 좋아야 될 때가 있고 나빠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좋아야 되는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팀워크가 좋아야 됩니다. 선한 일. 그러나 악한 일을 할 때는 팀워크가
나빠야 됩니다. 악한 일 할 때도 똑같이 그 팀워크에 함께 휩쓸려서 가게 되면은 그 멸망의 길로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며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동차에요, 두 페달이 있죠. 하나는 가속 페달과 하나는 제동 페달입니다. 악셀레이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브레이크라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악셀레이터는 안 밟아도 자동차는 갑니다. 조금 시간이 더디고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가기는 갑니다. 기아만 넣으면요. 그런데 그 제동 페달 그 브레이크는 정말 중요할 때 밟아야 되거든요. 밟지 않으면은 큰 사고가 이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목숨까지 잃어버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제동 페달을 밟아야 되는가,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일 때는 날마다 동의하고 또 격려해주며 칭찬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악한 일일 때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도록 우리가 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생각, 야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하는 그 생각에 악한 일이라면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죄인들이 같이 갈 때에 그 길에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악한 일이면은 그것에 동의하고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떤 그 무리이든 간에 설령 그 무리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한 사람만 반대하면은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가운데서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싶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그 이야기에 반대하게 되지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선한 일에 동의하고 있는가, 동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날마다 나는 무엇이 내 기준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 기준에 가장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득이 되는가, 나에게 실이 되는가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치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누구나 다 나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총선이죠.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보십시오. 누구나 다 다른 사람 생각보다는 결국은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뻔뻔하기도 하지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치하면 안 되고 또 우리 내 개인적인 어떤 모임에서도 정치하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좋은 팀원이 되어지고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증명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이삭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좋은 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팀워크를 이룬 것이죠. 모세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출애굽기 17장이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좋은 팀원이 있어서 좋은 팀워크를 이뤘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좋은 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팀워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한 곳에서 어떤 사람이십니까?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내 직장에서
좋은 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시작.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의 얼굴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팀워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친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투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신이 있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누구 찍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투표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변할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그 직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일랜드의 델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극장의 지배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안에 새로운 단어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델리가 나 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럼 내기하자.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델리는 난 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187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죠. 인터넷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쉽지는 않죠. 1870년이니까. 그래서 이 델리가 모두가 잠자고 있을 그때에 벽에 글자 하나를 써 넣습니다. Q-U-I-Z 퀴즈. 단어가 없는 단어입니다. 벽마다 퀴즈 다 적어놨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났는데 무슨 낙서를 했는데 다 퀴즈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아니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뜻이야? 저게 무슨 뜻이지? 퀴즈. 그래서 퀴즈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전체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은 내 주위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수장님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서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또 여러분 저나 또 우리 정목사나 목사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나 한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행동, 내 태도가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곳에서는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악한 곳에서는 나쁜 팀워크를 이루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행동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행동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내 행동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내 속사람이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속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주님으로 바뀌는 것을 속사람이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마지막에서 바나바의 그러한 우리가 섬김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여기까지는 바나바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뒀습니다. 파는 것까지는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또 바나바나 똑같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팔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주기는 너무나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고 나서 이것을 안 주기는 그렇고 주기는 줘야 되겠고, 그래서 일부만 드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머리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비상한 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파란 것을 일부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좋은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머리 좋음이 결국은 그들의 죽음으로 이끈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당장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갑자기 죽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땅의 일부를 파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일부를 가져와서 사실대로 다 팔았는데 조금 아까워서 일부는 놔두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하면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이 머리 좋음이 그들에게는 결국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머리 좋은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머리 좋을 것인가, 능력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릴 때에 내 삶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리가 예배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참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이 슬로건 한번 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지각하지 맙시다. 어느 교회든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몇 번 해봤죠. 예배 지각하지 맙시다. 10분 전에 옵시다. 제가 58분에 나오거든요, 이 자리에. 그래서 58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배 지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 번 예배 늦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바쁘게 준비하다 보면 늦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지면. 그래서 예배 오실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시는데, 어쩌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예배 지각해서 그렇게 허리가 굽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좀 늦었더라도 당당하게 들어오십시오. 고개를 빳빳이 세들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 저 오늘 예배 늦었습니다.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저를 받으십시오.
제가 다시는 늦지 않는 거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늦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제 얼굴 좀 봐주십시오. 제 얼굴 도장 찍어 놓으십시오. 그런 자세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되지 마시고 당당히 허리 펴고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그래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일주일 안에 사무엘이 와야 되거든요. 일주일 안에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블레셋 군병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울이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사울이 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선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목적과 방법과 수단이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장에 보십시오. 15장에도 그들이 이제 아말렉을 쳤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헤렘법입니다. 헤렘법은 진멸법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를 진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너희들은 진멸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우상들을 너희들이 혹시라도 섬길지 모르니까 무조건 진멸해라. 특별히 아말렉은 진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에 그들이 뒤에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또 처져 있는 그 여인들, 그들을 쳤거든요. 그래서 아주 비겁하다. 이들은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울에게도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은 이 기름진 것, 이 살찐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100%의 순종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이야기하실 때에 99%의 순종은 순종하고 1%의 불순종은 불순종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부르시고 크게 쓰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그랬게 했지 않습니까? 이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에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아,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은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의 혈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2번 쳐서, 그리고 또 그 전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물을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치지 말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딱 어긴 거예요. 큰 것 어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쳐가지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100%의 순종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똑한 사람이나 머리 좋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내 귀에 들려오는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유튜브에 뭘 쳤는데, 검색을 쳤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백종원 씨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제 백종원 명언인가 뭐 그렇던데 그 다음에 또 못 찾겠더라고요. 한 번 더 찾고 싶었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보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백종원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전에 골목식당 보셨습니까? 얼마나 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골목식당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 쓰러져가고 망하는 식당에 가서 또 새롭게 가지고 맛집으로 재탄생시켜서 그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면은 엄청 뭐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백종원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던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식당이 이제 잘 되려면 또 유명해지려면 또 부자가 되려면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맛이 좋아야지 생각하잖아요. 식당은 맛이니까 맛이 좋아야 되지, 음식 맛이 좋아야 되지, 또 위생 상태가 좋아야 되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종원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인격. 너 돈 정말 많이 벌고 싶으냐? 인격부터 바로 세워라. 이거예요. 사람이 인격으로 바로 서지 않으냐면은 그 사람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인격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은 그 사람 절대 부자 될 수 없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인격. 그 백종원 씨는 말 그대로 자기가 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이분은 TV 출연료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백다방도 뭐 체인점 있기도 하고 뭐 또 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20대 때에 빚이 17억이었답니다. 20대 때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수성가할 정도로 지금은 꽤 이제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TV 출연료나 또 유튜브에 보면 이제 조회수에 따라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자기는 티셔츠 같은 것도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도 주워 있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써야 될 때는 뭐 몇 억씩 기부도 하고 정말 아껴야 될 때는 아끼고 그 인격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백종원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매추어는 뭐냐면은 받은 것만큼 주는 사람. 그 우리가 매치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MATCH 매치. 그러니까 어울림이 좋다. 뭐 그런 것이 매치잖아요. 그 ER입니다. ER 더 붙여서 매추어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만큼 기부하는 사람, 주는 사람, 매추어. 그 다음에는 이제 테이커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 테이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 기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 기버. 여러분은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그래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갑부 있잖아요. 갑부, 세계적인 갑부들, 그빌 게이츠나 그런 갑부들 있지 않습니까? 갑부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그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 그렇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면 손해인데, 더 마이너스인데. 근데 큰 돈 버는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갑부가 되지 못하는가? 기버가 못 되니까 그렇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이제 백종원 씨 인격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인격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인격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은 중세 시대에, 그때는 이제 연극 무대에 나왔을 때에 그 배우가 한 1인 1역만 하는 게 아니라 1인 다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 가면 벗고 또 아들 가면 있으면서 아들 역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 그런데 거기 나중에 그것이 이제 품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다운 인격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다운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참다운 인격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마음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 닮아가야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모습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이 일이 남의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우리는 당장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내가 바뀌겠다, 내일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라 오늘 이 시간, just do it, 지금 이 시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언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언어가, 불행한 워딩이 무엇이냐면은 벨릭스의 말입니다. 지금은 바쁘니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 어쩌면 우리도 그것처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내 교제권에서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